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꼭 복습해야 할 것들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호안배아 칠스사다고 베아 일루에 디데고에드. 그리고 우리 마지막 뭘까요? 두바공 벨베 아로멜. 저희는 지금 마지막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 중에 오늘 벨을 보고 있습니다. 벨은 벨릭스죠. 벨은 베스토고 아는 아그리빠입니다. 이렇게 주요 인물,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 명에게 신문을 2년 동안 받은 다음에 이제 로마행으로 가는 것이 27장, 그래서 로고, 그리고 로마행으로 가다가 멜리데 섬에서 파선하게 되어서 보블리오 추장을 만나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마지막에는 바울이 새빵살이를 하면서 그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4개의 옥중서신을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교회를 격려하고 또 개인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쓰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 중에 오늘 두바공 벨베 아로멜, 두로와 가이사랴 사역, 반은 바울의 변론이죠.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공회에 섰다가 이제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믿음을 전염시킬 때 믿음이 전염이 되나요? 믿음이 전염이 된다면 어떻게 전염이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도 나중에 늦게 믿으셨지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아직 몸에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쑥 들어오셔서 제 이불 그 속에 손을 쏙 넣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손은 따뜻한 손이 아니었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얼마나 차가우셨겠어요. 그런데 너무 차가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님이 내는 소리가 너무 추워서 그러신 걸까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녀의 그 자고 있는 방에 불쑥불쑥 들어가서 침대에다 손을 이렇게 넣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위에 얹고 기도를 하는 것 매일매일 하고 있죠. 자녀가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일부러 좀 흔들면서도. 믿음도 전염이 된다. 그런데 뭘로 전염될까요? 행동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말로 전염이 됩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공회에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자 그는 58km 또 40km 거리, 거의 100km나 되는 그 윗지방 가이사랴로,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는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로마 시민으로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문이 공정하지가 않고, 이 신문에 고소하는 사람들도 아주 합법한 고소를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들로 오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의 고소는 부당하다는 것을,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고 있는 고소와 세상이 하고 있는 법의 잣대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똑같이 그러셨어요. 가야바 법정에 쓰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쓰셨을 때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도대체 얼마 만에 지었는데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하더냐. 성전 모독죄.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실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결국에는 뭘로? 정치적인 죄로, 반란 죄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슨 죄로 고발을 당했을까요? 성전을 더럽힌 죄, 종교적인 죄목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고, 이제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뭘로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압박할까요? 선동을 일으켰다라는 죄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다가 이제 바울을 완전히 신문하여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은 그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섭외해서 이제 벨릭스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더둘로의 이 말의 이름의 뜻은 뭐 있겠죠. 하지만 이 이름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헬라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계 헬라 사람. 그래서 더둘로는 로마의 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유대 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소 내용은 세 가지인데,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나사렛의 이단이고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열심히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할 차례예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변론이 시작됐어요. 근데 벨릭스 앞에,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아주 좋은 아부를 합니다. 각하의 다스림, 각하의 성견 지명.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듣기 굉장히 좋죠.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죠.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성전을 더럽혔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 가운데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벨릭스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칭찬도 많이 하면, 칭찬도 평생 하면 그 충성이에요. 아부 있잖아요.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 됩니다. 근데 평생 할 거 아니면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서 이 더둘로는 벨릭스 각하를 높이 띄우지만 아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저는 각하께서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재판을 해달라고, 당신은 재판관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세 가지로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변론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거 가깝게서 쉽게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첫째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둘째 날에는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죠. 셋째 날에는 야고보의 염려에 따라서 바울, 당신은 사람들이 많이 모함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유대인의 결례, 정결의식에 좀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머리 깎는 비용 6만 원을 대잖아요. 한 명당 15,000원씩 해서. 그래서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 열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결례를 마치고 체포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라고 모함을 했기 때문에 그 즉시 구류가 되고 로마 병사가 보호해서 그 다음날 유대인의 음모와 유대인의 살해의 위협 때문에 안디바드리까지 가고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총 며칠이 걸렸냐면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선동할 시간 자체가 없었는데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어떤 곳에서든 군중을 선동한 일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더둘러가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가깝게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의 바울의 변론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주 분명한 사실에 관하여 변론을 해야죠. 저희가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타협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다 해서 오늘 회개하는 모임으로, 기도하는 모임으로 오후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는 집회가 정치적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죠.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임은 회개하는 모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뭐 그냥 최소로 잡아도 11만, 15만, 20만, 30만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말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와 하면 막 갑자기 뭐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에 본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선동하는 게 아니고 세를 과시해서도 안 되고 목소리를 크게 내서 교회가 위화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머리를 써서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법궤에 관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야.
법궤가 오면 큰일 나.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이게 뭐냐 알아봤더니 법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 법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시다.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3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결과가 그렇다고요. 왜 그랬나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 속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예요. 법궤가 오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를 찾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순종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 법궤가 오기만 하면, 어떤 법궤가 아니더라도 뭐 십자가가 오기만 하면, 어떤 장신구가 오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법궤, 그게 하나님을 상징한다 해도 뭐가 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세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력은 제로로 감추시고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투력이 100%가 돼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전투력이 0%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임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면 법궤가 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이는 집회에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동성 커플의 그 배우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건강보험을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동성혼에 관하여 열릴까봐 북미와 유럽에서 있었던 것들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내적인 회개와 깨끗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실 거라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가깝게 이 나사렛 이단 괴수, 이단인 것을 고백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15절 16절에 보면 그것은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아시죠? 믿었든 믿지 않든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주님과 멀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살 집을 예배하러 갔는데 올 거다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사렛 이단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럼 진짜 이단인가? 이단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양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낄 것 없는 양심, 이 양심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생생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순수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공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손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밤낮 간절히 기도하며 쉬지 않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위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보니까 양심은 세모나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양심은 세모난데 이 세모난 게 돌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찔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세모난데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랗다는 거예요. 다 마모가 돼가지고 찔려가지고 나중에 다 동그랗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을 주는데요, 이 양심이 필요한 것인가? 양심은 온전한 믿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양심이라는 말의 그 뜻을 보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함께, 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함께 보다, 함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함께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양심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내적인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매우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양심이 물들기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드나요? 원래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인 인식, 죄를 인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양심이 까매지게 되는 이유는요, 죄와 반복된 악한 행동 때문에 이 양심이 물듭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양심이 물들기도 해요. 죄책감의 무감각한 태도도 물들게 해요. 경고를 거부하는 교만함도 양심을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화인은 불로 지지는 것을 뜻하는데 불로 지지면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담대하게 베스도 앞에 선포한 이 내용 때문에 벨릭스가 좀 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두고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를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이 나옵니다. 바울은 유죄를 받아서도 무죄를 받아서도 어려웠어요. 유죄를 받으면 그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 무죄를 받게 된다면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면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유죄이면 그의 진실성이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류, 2년 동안 보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두 가지 축복, 첫 번째는 감옥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옥 아니지만 자유가 주어집니다. 놀랍죠? 자유의 감옥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3절을 읽어보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는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 곤란했을 텐데 하나님은 유예로 자유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기관차처럼 폭주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완전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폭주하다가 멈추면 멈춰서 봐야 될 게 있고 멈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쁠 때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멈추는 방법은 고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2년을 머무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그 다음 한 두 구절이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벨릭스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결혼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드루실라가 당연히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아그리빠 1세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성경에 보면 24절 말씀에 바울을 불러들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가 부부가 함께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신문하지 않고 바울에게 지금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념이에요. 믿음의 전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듣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공부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훈련 받으러 믿음에 관해, 주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뭘 얘기한 것일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믿음에 관하여 찾아봤는데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 했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예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1차 전도 여행 후에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드루실라요. 드루실라가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총독의 부인인데 영향력이 있지요. 이 복음은 많은 귀족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관하여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래 만났던 바울의 이야기를 드루실라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더라. 벨릭스도 물어봤어요. 벨릭스는 항상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받을 게 없을까 하고 감옥을 들락달락 하다가 어느 날 물어봤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을 하자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공의에 맞는 행동과 태도를 하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부패했으니까 정의에 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인데, 벨릭스가 탐욕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가능성을 그에게 일깨웠어요. 너 심판받는다 이러다가. 벨릭스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절,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그의 마음이 엄청난 찔림을 받게 되었지만 벨릭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변론했던, 그리고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받았던 그 느낌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 그냥 변론 잘했구나 라고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벨릭스도 두려움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한다고요. 깨끗한 양심,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깨끗한 양심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리고 자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나 잘해. 이렇게 옳잖아요. 그거 말고 떳떳하게 하나님과 나와 당신 앞에서 떳떳한 믿음의 생활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는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예요.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진 것들이 다 들통나고 우리의 불의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야 달라질 거 없다라는 생각이 온 사회에 다 팽배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전염시키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변론했던 이 변론 가운데 깨끗한 양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의 변론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